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에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1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에게 맡기신 직분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본인에게 느꼈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 그 삶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중요한 소망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바울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남아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한 번 더 기억하게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강조하고 있죠. 18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들 디모데야. 아주 매우 다정하게,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을 시작하면서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렇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셨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 중간 부분이죠.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무엇을 따릅니까? 예언을 따라서, 곧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힘을 입어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죠.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자기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적 자기 관리이기 때문이죠. 항상 나 자신을 잘 관리함으로써 언제든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그 믿음을 보여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정탐을 앞두고 있었을 때 모세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처했던 환경과 어려움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이었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꿈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졌고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는 경험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훈련이 반복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들을 경험했었고 또 많은 사도들을 경험했었고 본인도 이 지도자의 사명을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가지 면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교회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처소도 교회이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곳, 학교가 되는 곳도 교회이고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곳, 마치 훈련소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배움과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영적 요새와 같은 곳이 교회이고요, 또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용기를 주고 감싸주고 마치 사랑방과 같은 되는 곳이, 이 모든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대답한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20세기 성경학자였던 아더 핑크라는 분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재능이 많아서 경제적인 능력이 많아서 교회의 직분을 맡고 부서의 사역을 맡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맡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요, 정말 저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자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무엇이 됩니까? 주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확실해지고 이 믿음이 제 안에서 분명해질 때 제 마음속에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제 안에 더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의 권면을 듣는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디모데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것입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이 더욱더 말씀 앞에서 더 분명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증거가 됩니까? 왜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리 이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화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가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가 등장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선한 싸움, 곧 불의에 맞서는 싸움이며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바울이 권면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이나 훈련, 이런 말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싸움이나 훈련 없이 안락하고 넉넉하고 평안한 것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연수가 차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싸움과 훈련이 없으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없으면 그럴 수 있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존재하는 한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훈련,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이번 이 디모데전서를 제가 공부하면서 참고한 설교집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강해 설교집이었죠. 이분이 책 중간 부분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좋든 싫든 우리의 삶은 이제 영적 싸움과 전쟁의 연속이다. 이를 매일 인식하고 다짐하고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지 준비하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안에서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곧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두 가지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영적 무기에 대해서 요약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양심이라는 부분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수네이 대신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본다, 하나님과 함께 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보고 함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은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서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갖춰야 될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치열하게 이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내 마음속에서 내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언을 수십 가지 하고 예언을 하고 온갖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보다요,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려고 하는 사람이 저는 주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고치시고요, 귀신을 내쫓으시고요,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비중을 두고 행하신 일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들이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안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분명하게 알고 경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영일교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현실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화요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그리고 역사하셔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요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